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즐거우십니까? 삶이 너무 얼굴들이 제가 늘 보면 작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얼굴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왔다가 그래도 찬양도 하고 성가대 찬양도 듣고 기도 소리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나갈 때 인사할 때 보면 좀 얼굴이 조금 펴져 있어. 그래요. 자,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삶이 즐거우신 분은 아멘.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삶이 즐겁고 삶이 행복하고 삶이 평안하고 삶이 만족하신 분은 아멘. 그럼 설교 그만해야 되겠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가 잘 풀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뭐 어떤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또 직장도 안정되고 또 신앙도 더 늘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다 그 좋은 거잖아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인간관계도 잘 막힌 것이 없이 잘 풀리고 진로의 문제도 보장돼 있고 안정돼 있고 잘 돼가고 있고 물질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또 가정도 화목하고 주변 사람과도 화목하고 또 자녀도 잘 낳고 또 낳은 자녀가 또 건강도 하고 또 결혼도 이렇게 하고 또 승진도 하고 다 즐거운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두 가지라도 있는 분은 크게 아멘. 그러면요 성경에 우리가 교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한두 가지라도 나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할렐루야. 사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서 그 은혜잖아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이 다른 사람과에 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래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즐거워하는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래요. 끝까지 너만 행복하게 그냥 나만 이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대요. 할렐루야.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이제 내 삶이 답답해, 피곤해, 힘들어, 괴로워, 걱정이 많아, 문제가 많아, 꽉 막혔어, 불안해, 낙심돼.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은 아멘하라고 그러면 아마 여기 있을 분 속으로 아멘하죠. 겉으로 크게 아멘 안 할 거예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속을 새기고 자녀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자녀가 또 결혼했는데 싸우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직장도 안정돼 있지 못하고 또 결혼 문제도 그렇고 건강도 안 좋고 관계도 그렇고 또 뭐 자녀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사는데 이렇게 허무해. 갑자기 왜 사나. 그리고 아무 낙이 없어요. 허무하고 또 내 인생의 미래라나 이런 것도 아무 보장도 없는 것 같고 또 늘 가난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만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멋지게 값지게 쓰임받다 갈까 이래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대. 이걸 한자 쓰면은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생활의 문제지만, 원래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때 우리의 방향을, 포커스를,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잘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목마른 사슴. 그렇습니다. 우리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구약에 보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랬더니 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러지 않고 내 삶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이 다 그래요.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어요. 멋진 차, 멋진 집, 막 결혼하고 결혼했지 막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그게 안 그래요. 정말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우리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요새야 좀 많이 나이가 더 들지만 살아도 자랑할 거 딱 까놓고 보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그게 인생이죠. 삶의 어떤 절망을 느끼고 재미없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남 모르는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잠을 설칠 때도 있고. 잠 잘 주무세요? 불면증이 요새 보면 불면증이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날 농업사에 사실 분들은 그런데요, 지금은 너무가 다 자동화되어 있는데 뭘 스트레스 받냐고 그러는데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잠을 못 자고 입맛도 식욕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요, 사람 만나기 싫고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삶이 재미없는 거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재미가 없죠. 겉으로는 물론 다 웃지요, 웃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상처투성이고 아프고 고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42편의 말씀에도 보면 그 시편의 저자도 상태가 지금 몹시 불안하고 낙심되고 낭망되고 마음이 상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5절 11절 또 쭉 말씀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본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내 백성아 너는 행복하게 살라, 이걸 원하시는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서 낭망해 하는가. 지금의 이 시편 저자의 마음, 누군지 모르지만 마음이 지금 낙심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깜깜하고 답답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4절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맺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지금 상하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상하다는 말을, 내 마음이 지금 찢어져 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찢어져 있어. 막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진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그래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종료주일에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그러는데, 제가 종료주일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종료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많이 왕이 되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시골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 사람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수시로 그 말씀을. 그 내 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는 십자가상에서 죽는 거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었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올라가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기간 때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기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31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이 너무 괴롭다. 예수님이요. 내가 너무 슬프다.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고민된다. 내 마음이 상하다. 상한다고 하면 찢긴다는,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질 것 같다. 예수님이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죠.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왜 시편 저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 보면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이 저자가 지금 포로에 잡혀가 있는 상태, 현실이 암담해. 현실이, 내 삶이 깝깝해, 답답해, 암담해, 벽이야, 막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포로에 잡혀가서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저 어제도 보니까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그 선교 편지가 왔어요. 마음껏 라마단 기간인데 마음껏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도 못 치는 거예요. 조용히 모기 소리로 해야 된대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포로로 잡혀가서 불신자 나라니까 못해서 너무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의기양양해.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시편 저자가 믿음 지켜나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앞뒤 좌우 사방 사회적인 현상을 다 봐도 답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쭉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예수님, 주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 지금 삶을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할 말이 있으면 해봐. 계속 빈정대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고국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고국으로 다시 해방돼서 가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지금 시편 저자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무시하고 잠자야 되는데 잠도 안 오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망이 되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마음이 찢어지고 상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오늘 또 종려주일과 연관시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죽기에 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민되고 말씀 그대로 그잖아요.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또 다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충만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셔. 기도도 안 해. 근데 기도해달래,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인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괜찮아. 아니에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평상시 하셨다면 내가 죽기에 왔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할 때는 좋지만 실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문제를 부딪히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쉽지가 않잖아요. 믿음으로 풀고 나가기가. 막상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거, 머리로 아는 거하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기관별을 했는데 이 김미희 장로님이 저하고 이렇게 코칭을 같이 했는데 지정은 너무 쉬워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거는 너무 쉬워요. 평생 신앙생활 해보니까 의지가 힘들어요. 행동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막상 죽어야 된다는 것 그 앞에서 예수님이 괴로웠다. 그 내용이지요. 좀 묵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하면서 맨날 뭐 이렇게 넥타이 입고 탁 하고 강대상에 쓰고 말씀을 전하니까 맨날 뭐 백화점 뭐 쇼운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낭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대신방 중인데 또 빠진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신방할 때 보면 설교의 내용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신방할 때 좀 이제 그런 것 나누려고 하는데 신방하다 보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뭐라 그럴까요? 성도들이랄까요? 가정들이 있어요. 너무 삶이 어려운 거야. 그럼 마음이 찢어져요. 진짜 그래요. 차라리 사업에서 옛날에 내가 초창기에 그냥 목회자 되기 전에 장로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막 내가 막 도와주고 이랬어요. 이 목회자니까 가정이 어렵고 또 질병으로 그냥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계속 치료받는 분들이 있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여기 30분 40분을 모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 막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면 문자를만 보내고 전화만 하고. 그런데 가정이 막 어렵고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러면 제가 봐도 옛날 저희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아프죠. 하루하루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목사인데도 그래. 내가 갑부라면 딱 띄워줬으면 좋겠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왜 하나님은 저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인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왜 지금도 그럴까? 왜 지금까지 그럴까? 그럼 안타까움이 막 들어요. 마음이 막 침전이 돼요. 이봐줘. 어제도 소망고에 가면서 뭐 그런 건 없었지만 마음이 차분히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간증을 했는데 차분해지면서 말씀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요 교회 나오잖아요. 그냥 보여요. 저는 너무 고마운 거야. 나 같으면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청소를 한다든지 뭐 주의를 하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야.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요, 모두가 다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목회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낙심하고 불안해한다고 이상한 거 아니죠. 낭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나요? 불안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돼요. 위선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거룩한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요. 세리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고 내가 봐도 죄인입니다.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그분을 얘기해서 좀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신원 에베넷을 박성철 연세가 지금 80대 후반 다 됐을 거예요. 수년 전에 어떤 만날 기회가 있어서 단체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왔는데 기억이 나요. 어느 영등포의 어떤 큰 호텔 무슨 로비십인데 전국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한 20-30명 특별히 초청해서 뭐 일 때문에 갔는데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밖에서부터 막 시끌시끌해요. 밖에서부터 홀 안에서부터 사람들이 오고 막 시끌시끌해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그분이 오시는 거야. 그냥 경호원들이 있고 말이에요. 나 놀랐어요. 기업 사장인데 회장인데 경호원이 오고 앞에서 있고 호텔 앞에 사람들도 다 도와줘요. 근데 우리 쪽으로 딱 오시더라고요. 야, 저분 대단하다. 우리가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왔는데요. 아유, 목사님들 오셔서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 애기 같아, 애기. 얼마나 겸손한지 회장님이.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치고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야곱 보세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렇죠? 자기가 의지했던 거 붙잡았던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 내려놓잖아요.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도망다니고 막 비참한 억울한 일 당하고. 엘리야도 능력의 사도잖아요. 성경에 엘리야 막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막 병 낫고 막 능력의 사도 선지자 아닙니까? 예언자.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도 누가 왕후가 죽인다고 하니까 또 36교 출애랑 해가지고 도망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아니 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맞아? 여러분 심지어 보면 오늘 그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제 고난주는 예수님까지도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돼. 할렐루야. 위로가 돼. 예수님을 쳐다보면 위로가 돼. 예수님도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상한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좀 학자 이름 대서 죄송합니다. 키엘 케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은 인간됨의 완전한 조건이래요. 불안이라는 거 걱정, 근심, 낙심, 좌절. 이것이 진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낭만한대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전사래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낙심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요 차이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는 거 다 똑같죠 뭐.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낙심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참 이거 부르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님 앞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균형, 추와 같아요. 저울과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딱 균형을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오늘 그 시편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그거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막에서요, 이 목마른 사슴이 막 시냇물을 찾는데요, 사슴이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겁이 많은데 목이 마르니까 겁이 없어져. 옆에를 쳐다보질 않아. 뭐 했다고요? 옆에를 쳐다보질 않아. 너무 목마르니까.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온 사방을 누비면서 막 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이라고 저자가 다윗 아닌가 이렇게도 표현도 합니다. 그것을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낭망이 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막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이 사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에서 좀 저 얘기합니다. 배가 엄청나게 고프면 어른들이야 좀 참지만, 우리 저의 손주 보니까, 넷째 손주 보니까 그렇게 생글생글 웃다가 갑자기 울어버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왜 그런가? 갑자기 울어요. 뭐 조그맣게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떠내려가듯이 울어. 얘 너무 말이 없어서 큰일이다. 그런데 말이 없는 게 아니야. 떠내려가 집안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먹을 거 달라는 거야. 큰 소리를 질러요.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어. 엄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젖병 하나만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지금 목마른데, 내가 낙심되고, 내가 힘든데, 체면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자존심 뭐 소용이 있어요? 뭐 환경 핑계를 댑니까? 뭐 사람 핑계 댑니까? 예? 이건요,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세요. 여러분, 이제 붕해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어떤 분 이렇게 보면 항상 뭐 잠바대 입고 최대한 양복 입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옷 멋지게 입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도원 가면. 다 흐잘죽하게 다 입고 와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교수님도 있고, 의학 박사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현실이 아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뭐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전 사회적으로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친한 사람 위에는 다 관계 단절시키고요. 또 그 코로나 이후에 심하게 듣던 말씀, 이 세균 바이러스가 얼마나 세졌는지 그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독해요. 한번 걸리면. 저 지금 좀 살았잖아요. 14일 갔어요. 14일. 참. 예, 이런 것도 변하고요. 전부 개인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것이 습관화돼 있어. 방송 TV를 이렇게 봤으니까 이 습관화돼 있어요. 영적인,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영적으로 전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무력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적인 건 더 그렇죠. 더 초라해지고 또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코로나 지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지만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니까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비건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에 기도할 때 아멘 주여 소리를 제가 많이 질렀거든요. 근데 아멘 소리가 안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믿어요. 하나님 그때 그 말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멘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신앙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예, 내 삶의 이 허무감도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삶의 의욕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제가 늘 심하게 때 마지막에 좋으신 하나님을 외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담대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첫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셔요. 신앙으로 이겨야 되고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고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도해야 돼요. 예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열을.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예비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3일인데 다시 회복해야죠.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은 감도도 돼요. 안 와도 돼. 최 신앙생활 할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다시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낙심되고 불안되고 좌절된 거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